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병원을 찾아온 어떤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콧물과 재채기, 오한과 발열이 있네요. 증상을 보아하니 독감이 의심됩니다. 그렇다 해도 의사는 곧바로 독감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환자의 상태를 요모조모 꼼꼼히 살핍니다. 단순히 증상만 누그러뜨린다 해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을 초래한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처방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어떨까요? 역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문제 해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뿌리까지 파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하스의 통치를 다룹니다. 그는 유다 왕 요아스의 제23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립니다. 2절에 따르면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그냥 계속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범죄 구렁텅이에 빠뜨린 장본인, 결정적인 장본인이 아닙니까?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다니요, 그의 악행이 몰고 온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온 나라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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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의 행동에 나서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멘. 단순히 화가 좀 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 혹은 경노라고 봐야 합니다. 죄는 결코 시시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죄는 중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의 눈에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해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시행된 동물 제사가 그 증거지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흠없는 동물을 자기 대신에 피 흘려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죠.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몽땅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머리에 뒤집어 쓰십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다. 극도로 활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 정당한 반응은 진노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로 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징계란 결과를, 열매를 낳습니다. 보통 징계가 아니죠. 3절에 그 늘이란 히브리어 단어, 그 늘은 그 모든 날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있던 17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2대를 통해서 두 왕을 거치면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다니요. 양반집 그 머슴살이 17년도 괴로운 판에 그 정도가 아니죠. 아주 머슴살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17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월일까요? 도저히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일찍이 다윗 언약 속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의 아버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일종의 양자 공식, 양자 입양 공식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십니다. 그 결과 이제 상속권이 성립이 되죠.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실, 상속케 하실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은 이 근거를 기초로 다윗의 후손에게 특권을 약속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겠다,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 특권은 값싼 은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징계의 수단은 두 가지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이 사람의 매는 죄인을 심판하는 분노에 찬 신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인생의 채찍도, 이 회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사랑하셔도,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특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 이 징계는 위장된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징계를 딱 대입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징계, 채찍을 휘두르는 그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 채찍을 맞는 자녀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부모는 고통을 주고 자녀는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엘리가 그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징계가 없으면 굳이 서로가 힘들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왜 때리고 왜 맞습니까? 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 짓는데도 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닥치죠, 그 자식에게. 자, 하나님의 마음도 이 부모의 이 마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가 기뻐하는 아들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죄 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징계 당하는, 우리도 징계 당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징계 받을 때에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죄악 속에서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뒹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먹고 마시거나 말거나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매 안 맞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화면 딱 멈춰놓고요. 여러분, 내가 죄에 그냥 아주 절어서 죄에 찌들어 사는데도 징계받지 않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내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사실이란 말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 셋째로, 처음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학대받음을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17년 그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요. 아람 왕의 그 혹독한 학대로 받는 고통은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학대의 고통을 다 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학대로 고통당하는 피눈물 흘리는 그 모습 보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스탑, 도저히 안 되겠다, 스탑, 당장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파워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고통의 수렁 속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만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십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반응입니다. 은혜 받고 반응하는 게 신앙이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도 괜찮은 시간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과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발견해야 할 교훈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행동. 넷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희로애락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또 고통 소리, 신음 소리도 들으십니다. 자, 여호아스는 번지수를 정확히 짚었네요. 그가 장기간의 학대를 통해 교훈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람 왕의 학대는 이게 우연히 발생한 그런 에피소드, 그런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로 주어진 학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학대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자, 빨리 해방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진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철저히 다 토설하고 다 개워내고 다 회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리기는 때리는데 죄 지으면 그냥 아주 그냥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나 죽이진 않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마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황.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소망이 없는 이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에 넘겨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공의의 진노를 억누릅니다. 놀랍게도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누군가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완전히 멸망한 성읍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보세요.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마음, 그 마음이 에브라임을 두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갈등하셔요. 우리만 갈등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두 의지가 그분 아래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공의에 근거한 심판 의지, 다른 하나는 사랑에 근거한 구원 의지. 이 두 의지가 충돌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것은 내 마음이 내게 거슬러 무너지고입니다. 마땅히 죄를 범한 에브라임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멸망당해야 하는, 이상하게도 에브라임이 아니라 여호와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적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사랑이 그분의 심판 의지와 진노에 맞서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셔야 이게 공의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거둬들이십니다. 공의를 포기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마침내 이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자식이 포기가 됩니까? 자식이 포기가 돼요? 부모 속을 다 찢어놓고 발겨도 자식이 포기가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인가요? 이 사랑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너희는 내 뒤통수를 치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너희를 붙든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자, 다섯째, 마지막 행동. 다섯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드디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사실상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5절 하반절은 그 결과를 소개합니다. 5절 하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이 구원자 때문에, 이 구원자가 누구냐, 신학자들이 싸우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원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납니다. 학대를 받기 전처럼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17년의 그 학대가 끝나고 비로소 샬롬이,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자, 두 번째 파트, 둘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그 회개를 어떻게 증명할까?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닌가요?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다니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른 죄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행실을 따라 산 것입니다. 2절의 죄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2절은요, 아람 왕에게 학대받기 전에 지은 죄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6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놀랍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심해지, 더 망가져요.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한 정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은혜 받기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삶의 변화가 도통 전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어야지. 과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네요. 하나님의 징계로 17년 동안이나 아람의 학대에 피눈물 흘리며 시달리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입니다. 다 죽게 생기니까 이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살려주시면 내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천만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하나님이 또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 준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살만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미 그 방식이, 삶의 방식이 몸에 그냥 배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개는 참된 것일까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라니요, 당연히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 차릴 법도 하지 않을까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를 짓다가 쫄딱 망해야 속이 시원한가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죄를 끊고 죄에서 떠나는 삶이 있는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의 특징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빠져나가려고 일시적으로 징계의 고통 면피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회개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자,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린 10대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막 첫째 아들들, 귀한 아들들 다 죽어 나가고 그제서야 손드는데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대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 당하죠. 초반부에 보면요, 우박 재앙을 받을 때 그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화면 멈춰주시고, 자 보세요. 회개 같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입으로 범죄를 고백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 백성은 악하다. 회개하는 것 같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종으로 붙들고 있고 왜 내보내지 않을까요? 보낸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박의 재앙 피할 속셈으로 한 이 짝퉁 회개가 아닐까요? 메뚜기 그 재앙을 당하는데 메뚜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먹어치우니까. 우리 시골에서 우리 잡아 구워 먹는 그런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을 당하니까 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죽게 생겨 너무 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내가 똑바로 하겠다고. 하나님 또 속아 넘어가죠. 또 원이치.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임시로 벌이나 피하려는 목적 때문에 한 거짓 회개입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요, 사사기 보세요. 차고 넘칩니다. 진정 죄를 끊고 죄에서 떠나려는 회개가 아니에요. 원수의 앞자가 괴로우니까 일단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 이전의 죄가 가득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은 언제나 이 모양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다람쥐 통해서 다람쥐가 죽어라고 계속 쳇바퀴 도는 시기. 타락과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구원해주면 또 타락하고 또 얻어맞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계속 역사가 그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개 이전과 이후의 삶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한순간에 확 그냥 술, 담배 쪄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 담배 찌들어 살던 사람이 은혜 체험하고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담배는 못 끊습니다, 사실은. 담배 끊는 사람 상종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만큼 지독하게 막 한순간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게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변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화의 정도나 크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큼 변했느냐, 그 변화의 정도, 크기 아닙니다. 변화의 유무예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정확한 판단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자, 예수님은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삶의 열매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회개에 어울리는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했다고 말하고 눈물 짜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 회개가 진실하다는 거, 변화된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삶일까요? 남을 막 미워하던 자들은 미움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던 자들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회개한 후에는 참된 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만하던 자들은 교만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람이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툭하면 화를 내던 자들은 화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 다 물론 필요한 회개 요소죠. 회개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동반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박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교회에서 남 잘 되는 거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막 뽕을 넣어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자기 기분 상하면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느냐? 그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기도 받지 않습니다. 예배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기도, 죄인들의 예배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십자가에 보일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아버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면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죠. 얻어맞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지. 얻어맞고, 우리는 저도 많이 얻어맞고 돌아오고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죠.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내버려두지 않아요.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모래시계 딱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내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나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면 다 길이 막힙니다. 내게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죠. 눈물, 콧물 쏙 다 빠질 정도로 아주 괴롭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가 스스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내 모든 고통이 죄의 쓰디쓴 열매란 사실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내가 깨닫고 발견한 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천부여 의지할 것 손들고 나가면 돼요. 거기서 내 모든 죄를 토설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나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내가 꼭 이 시점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살펴봤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음성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들아, 딸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합니다. 시작. 상준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상준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결코 나를 놓으실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외치하십니다.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순서상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첫째로 회개합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듭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관계 회복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회개와 동시에 죄를 끊고 죄에서 떠납시다. 이제부터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래야 내 회개가 참된 것임을 증명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한 번 더 시작.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아멘.